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제목이 이제 10계명 제2계명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말씀 노트 쓰잖아요. 그 말씀 노트 때 각자 말씀 노트를 쓰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계신 그 목자님 3인방들은 이 아마 다음 주 코이노니아 때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목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잘 좀 노트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나누시고 코이노니 하실 때 잘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 제1계명을 좀 잠깐만 요약해 드리면, 이것은 10계명이라는 것은 딱딱한 그냥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결국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1계명의 사실상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너와 나로 했죠.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2계명도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제2계명을요 잘못 이해한 기독교,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뭐 외국에서도 좀 극단적인 종교 집단에서요 이 2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유산들 있잖아요. 그런 유산들을요 막 해치거나 손상시키는 현상도 일어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외국에 갔다가 어디 뭐 이스라엘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나라 유산을 막 해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저도 이제 들었는데 막 이제 시골에 보면 막 장승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고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거를 또 당군 할아버지 막 이런 조각상 막 학교에 있는 그런 것들을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막 야심한 밤에 몰래 가서 막 그런 것들을 밧줄로 끌어내려서 부셔버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한 거여서 그분들이 이제 약간 뭐 경찰서나 이런 구치소에 잠깐 다녀오시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요 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좀 무식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됐을까? 이 말씀을 제2계명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뭐 IS 이런 집단, 좀 극단적인 집단을 보면 막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막 이것이 신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그 시작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와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그 끝은 우리와 선명하게 다르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길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딱 있어요. 우리 호진띠 힘든 일이 딱 생겼어요. 마음 아픈 일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로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절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일단 옆에 있는 누나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까? 사실상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위로받고 싶고 어떤 좀 당장의 해결책이나 솔루션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생각도 돼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이거 비슷한 말씀 아닌가 볼 수 있겠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섬기는 방법,
또 한 가지 이 사랑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1계명은 사랑의 관계, 2계명은 이 사랑의 태도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나눠볼 텐데요. 4절 말씀 우리 그 새 번역으로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상의 시작은요 무엇이냐? 자신을 위한 게 우상의 시작이에요. 나를 위한 것.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늘, 땅, 물속,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섬기려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우상들이 본인들을 우상화해달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상들로 이제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그 가끔 나무에 보면 막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 같은 거를 입혀놓고 그 나무에 막 빌기도 하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봐서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그 나무 입장이면 어떨까? 여러분 나무의 꿈은 무엇일까요? 나무의 사명과 비전. 그냥 뿌리 잘 내려서 비 잘 오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언제 뭐 살아가는 생명을 생각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식물이니까 그냥 유유자적하게 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인간이 갑자기 와서 자기한테 막 비비고 막 몇백 번 절을 하고 막 도와주소서. 이 나무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나무면 좀 황당할 것 같아. 안쓰러울 것 같아. 말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우상들 중에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 불상 아시죠? 불상. 제가 이제 우리 동네산 봉서상을 이렇게 올라가면 가는 길목에 이제 불상이 계세요. 불상이 계시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들께서 가끔 그 불상이 이렇게 절을 하시고 막 하시는 거 봐요. 그럼 저는 등산하시나 보다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멈추시니까 놀란단 말이에요. 뭐야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은 이렇게 막 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불상을 저도 한번 이렇게 유익 있게 조금 오래 쳐다본 적이 있어요. 좀 보니까 여러분 불상의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옅은 미소 띠고 있는 거 아시죠? 불상. 약간 불상이 그리고 최대한 눈빛을 인자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불상의 눈은 또 엄청 커요. 제가 이제 갑자기 혼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불상에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내가 불상이면. 손은 항상 OK 손가락 그리고 계신 거 아시죠? 이 OK 손가락 2개를 그리시고 나란히 놓으시고 가장 인사한 미소와 살짝 광대가 승천된 그 옅은 미소로 계속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불상이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저 불상은 인간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은 그냥 평생 여러분 불상의 끝이 뭐예요? 철거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될 때까지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뭐 어떤 불상이든 어떤 우상들은요 다 형상화된 것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예요. 여러분 불상이 진짜 석가모니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형상들로 있습니까? 어떤 모습들로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 무언가를 막 조각하고 뚝딱뚝딱 우상들을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오늘날 우상은요 나의 필요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서울 홍대에 모든 상권이 다 무너지고 망해가고 버티기만 했었는데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 동안에 부흥한 상권이 있대요. 타로 점집. 야, 여러분 많은 교회도 홍대에 있던 많은 교회도 어려워졌거든요. 교회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문을 닫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타로와 점집은요 부흥했대요. 코로나 시국에. 왜 그랬을까? 제가 타로를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타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 타로 포이배라는 유튜버님께서 몇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조회수가 그래도 몇천이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타로가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이렇게 카드를 쫙 펼치다가 이렇게 뭐 이것은 뭡니다 하면서 다 뽑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약간 좀 스며들었어요. 이 타로의 매력은 이건 것 같아. 확 이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 점여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이 딱 이렇게 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했죠. 유튜브를 보면서 네 불공평하다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카드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어떤 일하는 곳이나 어떤 곳에서든 불공평하게 좀 착취를 당하거나 그 관계가 좀 일방적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네, 또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지금 균형이 굉장히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균형이 맞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 예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타로의 매력을 알았어요. 스며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두렵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막막하고 힘든데 특히 코로나 시국 때 어땠습니까? 이 직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내가 코로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백신 맞으면 막 죽을 수도 있다 그러고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해소해주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 말씀 봐야지 하고 말씀 딱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66권.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당장 나의 궁금증과 나의 좀 가렵고 막막한 부분을 해소해 줄 곳을 찾는 거죠. 점집 어떻습니까? 타로는 점여들다 했죠. 점집은 딱 어때요? 기존세 점집 언니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딱 얼굴 보자마자 너 지금 힘들구나 딱 한마디 쳐요. 너 지금 면상을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약간 거기서부터 압도당하면서 네 하는 거죠. 얼굴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대요. 얼굴이 안 좋으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너 지금 그 일 하고 싶니? 계속? 네 팔자에 그 일이 없는데? 계속 그 일 하고 싶어? 저 같아도 뭔가 혹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요 막 휘젓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점부터 보자. 점여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완전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일이 100% 만족스럽고 누가 자신의 일이 완전히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전에요. 제가 한 말씀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뭐냐면 2023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은 말씀이에요. 근데 2023년만이 아니라 보니까 2020년도에도 1등, 2022년도에도 1등, 2023년도에도 1등한 3년 1등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3년간 1등이었겠어요? 우리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굳세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도와주시기 원하니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타로를 보고요 뭐 점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형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가 뭡니까? 천주교는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죠.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형상이 왜 없을까요? 그런 것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주교에 보면은 마리아 그 형상을 한 뭐라 그래야 되죠? 조각상이라고 하나? 그게 항상 성당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천안제자교회 십자가도 없죠. 본당에도 십자가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 것도요 십자가조차도 잘못하면요 우리가 형상화함으로써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더 핑크라는 굉장히 좀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하는 자는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초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상상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면한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절하다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도 예배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즉 그 우상들을요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 우상들을요 나처럼 섬기면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합니까? 네이버에 한번 궁금해서 쳐봤어요. 우상 딱 치고 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중에 세 번째 기독교적인 의미의 우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뭐예요? 인간의 임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의 필요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든 그 인위적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예배하고 섬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일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과 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를 섬기고 어떤 막 뚝딱뚝딱 만든 어떤 상을 섬긴다? 너보다 못한 존재에 너가 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중에 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나를 섬기라고 했더니 이 인간들이 너희들이 원해서 부와 필요한 것들을 줬더니 또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때 아이고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찮게 보시면 그건 아니야 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것을 경배한다? 모두 다 우상입니다. 돈도 포함될 수 있고 애인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5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즉 예배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을 표현하세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로 우리가 생각이 많이 되잖아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선언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투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호진씨가 2024년도에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천안에 가까이 사는 또 믿음도 너무 좋은 또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자매보다 아름다운 여인을 딱 만났어요. 딱 호진 한사 만날 때마다 뭐라 해야 되지? 오빠 우리 기도하자. 만나자마자 기도로 시작을 하고 호진씨가 막 이렇게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야 오빠 편히 가서 쉬어. 막 리액션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호진티가 하나를 주면 막 둘을 줘. 그리고 막 진짜 자그마한 거 사탕 하나 딱 건네는데 오빠 나 지금 당이 너무 땡겼는데 이걸 먹으니까 오빠랑 더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얼굴이 굉장히 폈죠. 이런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너무 행복하게 걷고 있는데 제가 딱 갑자기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호진띠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죠. 흐뭇하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팔짱 끼고 보면 기분 좀 이상한데? 저 여자가 호진띠에게서 팔짱을 뺐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호진띠가 나를 바라볼 때보다 저 여자를 바라볼 때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제가 호진띠를 질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이거 맞습니까? 질투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 수아가 드디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드디어 모소를 벗어나서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또 저한테 비밀로 무조건 숨기겠죠. 우리 막내 수아가 절대 저 목사님한테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수아가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네. 근데 갑자기 딱 제가 그 수아를 보면서 기분이 이상한데 저 남자가 수아에게서 팔짱을 뺐으면 좋겠다. 제가 수아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 사역하면 안 되겠죠. 질투는 어떤 개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게 질투인 거죠. 만약에 제 아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팔짱을 죽죠 그냥. 그때는 이제 제 목사라는 거 떼고 네가 검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어. 일단 나와. 죽는 거죠. 이거 감당 안 돼. 결혼까지 했는데.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랑이 전제된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나타나는 감정인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질투라는 것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저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제가 오죽 힘들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자꾸 가스라이팅 한다.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냐? 오빠가 뭐 뉴질랜드를 가든 뭐 태국을 가든 외국 어디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괜찮다. 뭐 우리나라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어떤 곳에서 섬기는 거 다 괜찮다. 다만 만약에 여보가 만에 하나 단 한 번이라도 외도를 하는 순간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나는 가차없이 내 유튜브에 내 남편이 그랬다고 터뜨리고 바로 시어머니 시부모님 찾아가서 이혼하겠습니다 해버리고 난 끝낼 거다. 절대 봐주는 거 없다. 계속 얘기해요 저한테.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은 알겠어. 정말 진지하게 들었고 저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조심해야지 이러다가 뭐 사역 갔다 와서 피곤해서 쉬려고 그러는데 여보 있잖아 잘 들어봐. 계속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알았어 여보 절대 안 그럴게. 근데 여보 있잖아 여보 조심해. 계속 가스라이팅해요. 왜 그럴까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 저한테 이건데 가스라이팅도 아니기도 하죠. 사실 팩트니까. 계속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개념은 사랑이 깔려있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보시면 질투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따라 천둥이 너무 아름답게 치네. 물론 내가 허락해서 치는 저 천둥 질투는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어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다라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쪼잔하셔서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깊다. 내가 너희를 대하는 것이 이렇게 너와 나 1대1 관계에서 이 정도로 내가 너를 애정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고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을 우상화해가지고 돈이든 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무엇인가를 우상화해서 그거를 더 섬기고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진 다른 피조물이 경배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할수록 미련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미련해져요. 여러분 그냥 딱 우리가 지금 다 T가 돼서 F가 되지 마시고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티가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나의 시간을 써요. 피곤한데 몇 시간 막 운전을 해주고요. 돈도 별로 없어. 돈도 별로 없는데 생일이라고 하면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알바까지 해서 막 선물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주말에 예배까지 들고 피곤해요. 쉬어야지, 그쵸? 근데 그 시간에 데이트한다고 막 뭐 어디 가고, 평소에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이 애인이 원하면 그 네모난 박스 가서 사진 찍고, 뉴질랜드에도 그 인생 네컷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 우리 갑자기 가는데 한국말로 인생 네컷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뉴질랜드 한국어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인도 적어요. 근데 인생 네컷 이렇게 써서 이게 착시연속으로 한자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중국 그런 건가 했는데 인생 네컷. 그 뉴질랜드 애들이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막 하고 막 있어요. 막 인생 네컷 찍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건 나보다 그 대상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제 우리 아내가 11시 정도에 공항에 딱 밤에 도착해, 해외 출장 갔다가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진짜 한 12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 딱 이제 아내가 여보 나 지금 인천공항 도착했어 하는 순간 설교 준비 딱 그때까지 딱 완벽하게 마무리 혼자 해놓고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했냐, 청소기를 꺼내서 돌리기 시작하는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돌려. 또 유튜브로 청소광 브라이언 보고 나니까 청소가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버텼어요. 제 아내 없는 일주일 동안 정일대 청소 안 하고 무조건 채은이 오기 전에 이 열정을 다 쏟겠다. 왜냐면 미리 해놔서 열정 식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기를 했던데 또 하고, 보니까 브라이언 보니까 막 무슨 그 레이저가 나와요 청소기에서. 그래서 먼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봐야 보인대요. 저도 했다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 또 하고, 방 하나 할 때마다 그 먼지 필터 다 걸러내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걸레를 제가 2번씩 빨아서 2개를 썼어요. 방 하나마다 끼끼끼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거 청소를 3시간 했다니까요. 평소에 안 하는 제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이 1대1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침해돼서는 안 되죠.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내가 피곤한 걸 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절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관계를 1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너희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에 있어서 태도는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는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제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랑의 태도에 있어서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태도인 거죠. 우리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것들도 두지 말라. 너가 만들어낸 너를 위한 그 우상들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5절 마지막 말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떤 목사님들 이런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혼한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90% 이혼한다. 이런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이게 지금 찍고 있어서 그런데 욕하고 싶은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막 뭐 단명을 하셨다? 여러분들도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거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상들이 있었어가지고 이런 거에 혹한 거예요. 이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뭐 헌금 똑바로 하고 뭐 하고 율법적으로.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점집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도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들과 설교를 들어보고 찾아보면서 정확하게 찾아낸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왜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는요, 여러분, 모세의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120세까지 살았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20살까지 산다고 하면 굉장히 장수했다 하고 방송까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시대는요 120세 정도까지 살았던 모세, 그리고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더 길었어요. 더 오래 살았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는 오래 살았는데 심지어 결혼도 굉장히 일찍 했죠. 한 집안 안에 지금처럼 많이 살아봤자 뭐 할머니, 아버지, 자식 살아도 3대죠. 그 시대는요 3대는 기본으로 한 집안에 사는 거였고, 4대 넘어서는 5대까지도 한 집안에 살 수도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일을 해야 되는 가장밖에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가장이 일을 하는데 그 가장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생활에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버리면 너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벌받을 거다, 이런 말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시대상에서 그 한 가정에 있어서 가정에게까지 참 큰 위기와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3, 4대 자손에게까지 이 문장에 우리가 핵심을 맞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술 취해서 기독교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이나 막 목사님들이나 막 안 좋은 사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노트도 적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반대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의 관계, 나와의 너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거나, 다음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수천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천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셀까요? 지금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대까지 왔을까? 1000대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의미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사랑과 자비가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중심에는 무엇이 항상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같이 매칭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옛날에 방송 프로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남자들 따다다 있고 여자들 이렇게 따다다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화살표가 쫙 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살표가 딱 취해졌는데,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에게 화살표를 딱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살표 딱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점부터 제 아내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내주셨죠.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대해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는데,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표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라볼 때 정말 필요한 분은 나 하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수천대까지,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사랑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지켜줄 테니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혹시 피아노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태양이 노래 낸 것 중에 나만 바라봐 있죠. 넌 나만 바라봐.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이 나쁜 새끼죠. 나쁜 베이비죠. 그리고 또 가사가 뭐 있죠? 뭐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넌 나만 바라봐. 근데 너는 마시면 안 돼. 나쁜 베이비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에 막 진짜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절대 안 되죠. 그걸 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넌 나만 바라봐. 나는 너 안 바라봐 볼 수 있어. 나는 너 주목 안 할 수 있어. 근데 넌 나만 바라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어때요? 헌신적이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자기를 희생하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음악도 하니까 저에게는 음악 한 곡들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새끼라고도 하고, 나의 작품이자 뭐 내 자식 같은 존재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는데. 제가 어떤 곡은요, 한 곡을 이제 곧 나오는 노래인데 6년 전에 만든, 이제 연수로는 7년이 된 노래예요. 그 7년 동안 제 마음속엔 항상 이 노래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완성이 돼서 나올 노래는요, 저에게는 7년 동안 품어진 노래예요. 얼마나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크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 노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이 노래와 너의 생명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 7년 걸렸다 하더라도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할까요? 아니죠. 제 작품이고 제가 정말 아끼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좀 그렇지만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제가 이 노래를 위해서 정말 또 저의 전부를 담았으니까. 그러나 이 제가 만든 작품 따위를 위해서 제 목숨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도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이건데, 너희가 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투라는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보통 설명해드리죠. 질투라는 원어는요, 질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붙잡아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너 어떻게 다른 것에게 예배할 수 있니? 다른 것들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니? 다른 것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의 제목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 사랑에 있어서 태도는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 우리를 혼인관계로도 비유해 주시죠. 혼인관계에서 다른 불순물이 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철저히. 혼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애인을 사귄다? 잘못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요. 내가 너만 바라볼 테니 너도 나만 바라봐. 태양이 말하는 것처럼 나만 바라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너만 바라보고 있으니 넌 나만 바라봐. 내가 너만 주목하고 있으니 너도 나만 주목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돈보다 애인보다 관계보다 다른 네가 만든 그 어떤 우상들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위한 것은 나니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라. 나의 관계에 너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라.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 미워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가 잠시 또 연약해서 잠깐 딴 돈 팔았습니다. 잠깐 다른 것들에 의지했습니다. 잠깐 다른 것들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